구약성경 428페이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로 보이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인생의 절벽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벽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는 뉘앙스는 절망이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저 그 높은 절벽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만 해요. 어찌 할 바를 몰라요. 그냥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갑자기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몸 상태가 왜 그러지? 자꾸 미심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생각들이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또 어떤 문제와 갈등 앞에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감을 잡을 길이 없어요. 생각만 하면 밥맛이 떨어지고요, 통 의욕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냥 밤이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밤 막 뒤척이다가요, 어느 정도 잠이 들만 하면 동이 터오고요, 가슴이 막 답답해 오고 정말 기가 찰 정도로 어이가 없는 황당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일단 피하고 싶은 거죠.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내가 건강 하나만은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나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또 정반대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갈등을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고난의 불구덩이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 그 사울 왕의 큰아들입니다. 사울 왕이 그의 나이 40세에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왕이 되고 난 2년 만에 3,000명의 군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큰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어요. 늘 군사를 끼고 지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중해 해변가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과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남한과 북한처럼, 우리나라처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감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평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그들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수비대를 두어 관리하게 하는 것이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기회를 엿보던 차에 어느 날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군사력에서 따지자면 이것은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누가 더 우세했을까요? 블레셋의 군대가 우세했단 말이죠. 자, 지금 블레셋의 군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의 전략을 한번 볼까요? 자, 13장 15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 아까 3,000명 두었다고 했잖아요. 그 3,000명 중에서 다들 두렵고 겁을 먹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다 도망쳐버리고 겨우 남은 군대의 숫자가 600명이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나마 그 남아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기와 사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겁에 질려 그것도 숨어 지냅니다. 참,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여러분? 사울왕도 불쌍하죠. 숨을 많은 데는 다 찾아내가지고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까지 몸을 사리고 있는 거죠. 말이 군사들이죠.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장 22절을 보실까요? 자,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엔 뭐가 없어요? 칼도 없고 창도 없어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영악합니다. 이미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쇠를 다룰 줄 아는 철공들을 다 사로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철기공 만드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형적으로 볼 때에도 지금 블레셋은 믹마스라고 하는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고, 사울왕과 요나단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은 게바라고 하는 남쪽에 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믹마스와 게바 사이에는 양쪽이 다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골짜기가 깊이 파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공격을 할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소강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요나단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시종 소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자,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을 비롯해서요, 모두가 다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요나단만큼은 어디서 저런 용기가 생겨나고 저런 믿음의 말을 합니까? 해변가의 모래수와 같은 그 적군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나약하고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요나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할례도 받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심지어는 숨어 지낸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죠.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기가 막힐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요나단이요,
아버지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은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쿠데타를 일으키자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슨 병사들을 다 자기들에게 다 시선을 끌어가지고 아버지 몰래 데리고 나가 싸울 마음도 추호도 없었어요. 그저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그 소년에게만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고 그의 의사를 물은 것뿐이에요. 그랬는데 그 소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요나단의 말에 동조를 했을까요? 자, 사무엘상 14장 7절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나단의 그 담대한 용기 그리고 그의 믿음도 칭찬해주고 싶고 훌륭하지만, 그러나 요나단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나서는 이 소년도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저 장면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믿음은 전염이 되는구나. 요나단의 그 믿음이 지금 같이 따라다니는 시종 그 소년에게 전염이 되는구나. 우리들 가정에 요나단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다면 주변 식구들이 그 믿음의 영향을 받겠구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전염이 되겠구나.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를 통해서라도요, 한국에 있든 타주에 있든 여러분의 그 믿음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전화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나단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요, 뭐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요 가라지 같은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고요, 알곡 같은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단 같은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를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절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곧 죽게 생겼어. 아니야, 왜 죽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망해? 절대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런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뭔가 시험이 단단히 들었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요. 아,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그렇게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며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한번 해봐. 지금 나의 선택이 옳은 일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 싫어요, 나 그냥 무조건 교회 안 갈래, 나 다른 데로 옮길래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생기면 이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도 나 말리지 않을게. 결국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고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그 한 사람의 성도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거죠. 새 가족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구역원들에게는 구역장의 믿음이 전염이 되겠죠.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구역원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제단을 쌓고 있구나. 우리 구역장은 기도하는 구역장이야. 지금 이 소년도 요나단의 믿음에 큰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요나단의 그 믿음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믿음의 말은 그 주체가 요나단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시옵소서 하고 기회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히브리서 11장의 주제가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믿음의 말을 듣고 누가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래? 네가 나를 신뢰해 주는 만큼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 어떤 책임감을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새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해 나가고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하시는 분만 축복 다 받아가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냥. 자, 그래서요, 이 소녀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요나단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그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그 소년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자, 어디에 나오냐면 8절에서 10절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거는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절벽 밑에서 절벽 위로 올라오라는 게 하나님의 표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저 말을 가만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요나단이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적들은 절벽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위에서 적들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승리의 확률이 높죠. 올라오기만 해봐라. 위에서 그냥 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머리를 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그와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잘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적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지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남쪽 절벽 위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적군 블레셋 군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세요.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14장 12절입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완전 지금 거꾸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요나단 앞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 위에는 적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이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죠.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사인으로, 징조로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순종할 태세예요. 그리고는 과감히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의 소년과 더불어 손과 발로 절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요. 13절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가리켜 영어로 말할 때에는 uphill fight라고 합니다. 쉬운 일을 가리켜 말할 때는 downhill fight라고 하죠. 근데 지금 요나단의 싸움은 위에서 내려가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절벽을 올라가면서 해야만 하는 싸움이에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싸우다가요, 발이라도 헛디뎌 보세요, 손이라도 놓쳐 보세요, 밀리는 순간 즉시 절벽 아래로 떨어져 머리통이 박살이 나고 몸이 산산조각 날 만큼 위험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징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문제를 피하여 숨어 지내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현실에 처한 그 문제,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상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마치 절벽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리라. 시작! 나는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면서 그 절망의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담대한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자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자세라는 거죠. 문제가 올 테면 와봐라. 그냥 담대해야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마치 절벽과도 같은 절망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절망의 절벽과도 같은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끼어드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어둠이 너무나 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시죠? 그들을 위해서 잠잘 겨를도 없으셨어요. 식사할 여유도 없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사셨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나 그들의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끝내는 그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할 때는 언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배신을 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세요. 십자가는 절망의 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요나단이 절벽 앞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절벽을 기어 올라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절망의 절벽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기쁨이 뭐겠어요?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을 위하여 지금의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거죠. 블레셋 진영을 향하여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절벽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요나단은 한시라도 빨리 그 절벽을 올라가서 적들을 물리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는 벌써 승리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실까요? 결국 요나단의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 말씀을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것은 반 에이커 정도 되는 땅, 반 에이커. 그 반 에이커 정도 되는 좁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쳐 죽인 자가 몇 명이라고요? 20명 가량이라.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갑자기요, 블레셋 진영에 마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큰 떨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떨림이. 자, 그것이 15절의 말씀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이것은요, 이러한 자연현상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구절이죠. 땅도 진동하고 큰 떨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적진 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요나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요나단,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에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요나단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오는 요나단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요나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벽을 기어오르기만을 하나님은 블레셋 적진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요나단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칼을 빼어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뭐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하늘의 큰 두려움, 공포라거나 큰 두려움과 공포감을 블레셋 적들의 마음 가운데 다 심어줬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막 공포감이 밀려오면요, 정신적으로 프리징이 돼버려요. 공황장애에 빠져버려요. 그 진영에 있던 블레셋의 3만 병거와 6천 명의 마병과 해변가의 모래와 같은 그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에서 요셉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에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미리 가 계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헤브론에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갈렙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그 문제의 핵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생겼을 때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지금 내 자녀가 믿음의 말을 하는지,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그 문제 속으로 과감히 담대히 들어오는지 하나님은 먼저 가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때로는 블레셋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 현실을 도피하거나 다른 핑계를 대며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크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남편이, 믿음이 없는 아내가, 믿음이 없는 자식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게 뭐예요? 지금 너무나 무모한 행동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나단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무모한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적의 진영에서 요나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망의 절벽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절벽이 소망의 절벽이요 승리의 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그 절망의 절벽보다 더 큰 절벽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미움과 분노의 절벽, 교만과 탐욕의 절벽, 의심의 절벽, 육신의 고통의 절벽, 경제적인 절벽, 인간관계의 절벽, 수많은 절벽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절벽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어 올라가서 정복해야 할 절벽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정지되어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삶이에요. 믿음은 평안할 때, 순탄할 때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들의 과감한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세요. 문제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과 기적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 다양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러한 믿음만이 우리 각자의 인생의 절벽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앞에 때로는 아무리 태산같이 높은 절망의 절벽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겠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절벽 위에서 우리들의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의 핵심 속으로 과감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니시 되시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